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한 주간 내 십자가를 묵상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가 해석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죠. 그러나 이 부활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일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 그 여인들이었어요. 첫 증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첫 증인들은 여인이었다는 점에서 유대법상 그 당시 법적인 증언 효력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아마 성경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기록하고자 했다면 첫 증인은 당연히 남자들이어야 하고 제자들이어야 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처음 증인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더 잘 수습할 것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무덤은 빈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한 사실을 알렸지만은 반신반의합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샬롬,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몇몇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부활을 설득력 있게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본인을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사형하라고 내어준 빌라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못 박은 그 로마의 형 집행관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끝까지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겨간 그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말씀을 나누었느냐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 아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일체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왜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 목적과 그분이 부활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 부활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 먹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했던 건 사실이에요. 누군들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절망했고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제 갈 길로 갔는데 예수님은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시간은 새벽 동틀 무렵,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반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새벽 숯불은 베드로에게 악몽을 되살릴 만한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문 만든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그 쌀쌀한 날씨에 숯불을 쬐며 있다가 그 계집종,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묻는 그 질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과 시선이 맞닥뜨렸고 그는 얼른 그 시선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가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평생에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박으며 그는 통곡했던 그 시간, 새벽, 그리고 그에게는 그 숯불이 아마 악몽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고기잡이 나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날 밤에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다시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서 약 100여 미터를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반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을 나눌 수 있겠어요?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서 어쩌면 식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라는 이름 때문에 베드로가 우쭐대고 실족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고 별명을 붙이시기 전에 본명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들보다, 이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래도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온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또 몇몇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 어쩌면 내 동료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은 포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은 포함시켜야 마땅합니까?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 아닙니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당연히 나 자신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베드로이기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오신 것입니다. 너는 굳이 나를 따랐고 너가 내 수제자처럼 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불릴 때부터, 요한의 아들일 때부터,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실수보다 큽니다. 사랑은 배신보다 큽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문책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질문입니까? 아니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밖에만 이 질문을 쓰지 않습니다. 여보, 나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을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합니까? 한번 쥐어받고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 여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답을 들으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묻은 온정이 철철 넘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네, 내가 저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힘있게 대답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주님,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 등을 돌리는 사랑,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지 못하는 사랑, 그런 사랑인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속단하거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누가 나 자신보다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내 인생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미워하래, 미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고 할 때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왜 부탁하십니까?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나를 미워해야 된다면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부모나 형제, 처자,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혐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지켜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위선이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같은 평신도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들, 종교 전문가들, 율법에 박학다식한 사람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여리고 세무서장도 용서하고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는데 왜 종교 전문가들을 그렇게 나무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전문가들의 무슨 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신 것입니까? 왜 시리즈로 그렇게 분노를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성경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마치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 박해가 아닙니다. 신앙의 적은 가난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동기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을 좀 훔치는 것보다, 권력을 좀 찬탈하는 것보다, 인기를 향해서 몸을 좀 함부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 남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남의 영혼을 짓밟는 것,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종교 시스템에게 주님께서 부딪히시고 이 땅에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하시고 이 땅에 또 다른 종교기관을 만들기 위하고 종교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지는 필연적인 위선, 그 거대한 위선 덩어리, 이걸 깨뜨리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공 과목은 종교예요. 종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까? 그들은 능력도 탁월해요.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나타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모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리지어 말씀을 듣고 흩어질 때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길에 허기졌을까 안타까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분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마술사에 차라리 마술한다고 정직하죠. 그러나 자칫 종교인들은 그들의 속된 속물 근성을 감추고 나를 더 사랑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까지 해대고, 날마다 나를 추구하고 나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몸부림을 치고 나를 더 이루어달라고 온갖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그런 거대한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는 이빨을 드러내고 이빨에 피 묻히고 드라큘라처럼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왜냐하면 위선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공동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기초가 될 베드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실 이유가 없지요. 꿈에 나타나서 한 번씩 야단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의 동사,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파오, 필로스에서 나온 필레오라는 동사를 섞어 쓰신 것을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슨 아가파오, 필레오, 스토르게, 에로스, 에라오 이런 헬라어 단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제자들하고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어로 대화하셨습니다. 아람어에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하브라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을 보면 그 동사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복잡하게 그걸 해석할 일이 아니라 왜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 물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왜 세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심으로 온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셔서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미션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어느 누구건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사랑으로 힘을 얻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말고 무슨 다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자꾸 반복되는 질문에 근심까지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야 어떤 사랑인지 뻔히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질문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만 위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제자도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시골 동네 가버나움이니 벳세다니 그 동네에서 무슨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게 꿈도 못 꿀 일인데 랍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쩌면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보다도 이 땅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한번 내 인생에 급변하는 내 인생의 좌표를 위해서 한번 저 길로 가보자, 어쩌면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데도 끝까지 누가 더 큰 인간인가, 누가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끝까지 다투었던 제자들입니다. 누구를 사랑했기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에. 왜 너 예수님 제자리 할 때 순간적으로 부인합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통곡할 때까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 바닥을 철저히 볼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랬던 너를 사랑한 것이지 내가 나를 따라와서 사랑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을 하라, 목회를 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려면 너는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내가 섬기는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목양하는 게 아니라고. 너는 내가 데리고 가는 곳에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데려다 주는 사람들과 비록 너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그 장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 거기서 죽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젊어서야 내 원하는 곳대로 어디든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내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만 살아가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이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흩으시나?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건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동기가 좀 불순하지 않을까요? 좀 짓궂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소위 주어진 미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끝에 우리가 말하는 대위임 명령이 뭡니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뒤에 개런티하는, 그게 도장을 찍어주는 보증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께서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따르라고 해서 따라가다 뒤를 보니까 요한도 따라오네. 어쩌면 요한, 야고보, 디두모, 나다나엘 줄레줄레 따라올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늘 신경 쓰이는 게 이 요한. 걸핏하면 주님한테 기대가지고 자꾸 주님한테 자꾸 더 가까이 하는 척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친구가 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 혼자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또 요한이 따라오길래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얘 뭐예요 쟤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다시 쌀쌀맞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지만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 한마디 했다가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순식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표변하는 태도를 보이셨듯이 일껏 따라오라 해서 잘 따라오더니 또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두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목회란 무엇입니까? 목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에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경쟁할 일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결국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은 그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서, 그것도 바로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매달렸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죽이세요.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주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것이 어딘지,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는 알고 나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철저히 실패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삶의 방식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양이나 목회를 결심한다면 그건 철저히 실패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가 비교할 수 없는 성공,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주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작은 예배를 드리는 것,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여기서 드리면 좋은데 찬양도 은혜가 되고 뭐 설교도 프로가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3주 동안 그 불편한 설교를 듣고 불편한 섬김을 받고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영성을 전혀 보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 목사를 따라갈지도 모르죠. 한 목사의 설교에 중독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해 2019년도 흩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소중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31년간 찾아가지 않았던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부모님이 돌아오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찾아가서 병실에서 드린 예배 때문에 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99마리 우리의 양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떠나갔던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졌을 때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기꺼이 포기할 만큼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3절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을 들은 옆에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가서 요한은 안 죽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일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제도를 만들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란 나를 따르라, 내가 내게 보낸 사람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같이 그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일진데, 사랑하는 것 빼고 무슨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만 빼놓고 모든 일을 다 한들 그게 무슨 교회인 것입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다투면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 절대로 안 봅니다. 하루 종일 진폐만 봅니다. 한 달 내 진폐만 봅니다. 1년 내 진짜 화폐만 보고 있습니다. $100짜리 감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가짜가 얼씬거리기만 해도 눈에 들어와요. 그는 하도 묵상을 하다가 진폐만 사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만 읽기로 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만 묵상하기로 합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짜 사꾼 목자는 한눈에 분별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종교는 더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세 천년을 암흑기로 만든 것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 때문입니다. 지난 500년간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교회사는 다를 줄 아십니까? 종교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이요, 그곳이야말로 가장 사탄의 놀이터요,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선이라는 해악이 뿌리째 썩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의 생명 내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공동체를 낳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사랑하고, 우리가 배신해도 사랑하고, 우리가 부인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씩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너도 내 양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2019년도 한 해만이라도 주님보다도 정말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지는 곳마다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백하오니, 흩어져 가서 섬기는 곳마다, 사랑하는 곳마다 진정한 이 땅에 교회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베이직 교회가 떨어져 죽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수많은 열매가 되는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놀라운 그 사랑이 생명력이 되게 하사 어디를 가나 놀라운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이웃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